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명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모두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사건과 함께 이 두 사건은 구원의 사건으로, 능력의 사건으로 아이들이 듣기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이유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해피엔딩처럼 끝이 나기 때문이지요.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다른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이런 고난이 이 이야기를 떠올리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어야만 할 그런 고난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이야기는 그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종교 때문에, 신앙과 믿음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실제로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왔던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상의 3분의 2가 되는 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와 순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 그렇죠?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그 중에 14억이 중국 땅에 있죠. 또 무슬림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 인구도 약 14억 정도 됩니다. 또 인도도, 힌두교라면 인도에서의 기독교 박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인구도 거의 14억입니다. 그 외의 지역까지 합치면 8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2가 되는 50억이 넘는 인구 속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박해 속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박해는 나의 신앙이 나의 생명과 위협과 직결될 수 있는 이 상황은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지금도 위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런 위협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어떤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까?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생명을 선택할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음성이 어떤 것인지 또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큰 금신상을 만들면서 시작되죠. 모든 지방관리를 모아서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만든 자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 사람은 지방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고위직 관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결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해서 오늘 왕 앞에 끌려와 있는 것이죠. 왕은 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젊고 자신이 신뢰하는 관리들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죠. 자,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만약 신상에 절을 한다면 내가 살려주겠다. 아마 왕은 이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큰 은혜를, 관대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는 왕의 손가락 하나, 명령 하나 어기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아주 잔인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세컨드 찬스를,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왕의 입장에서는 관대한 조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관대하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 친구는 여전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대답을 내어놓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대답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관대한 제안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노하는 것이죠. 감히 왕을, 이 대제국 바벨론의 왕을 무시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물론 7배를 더 뜨겁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만큼 그가 화났음을 7배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뜨겁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풀무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고대의 금이나 음이나 금속 같은 것을 재련할 때 쓰는 용광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속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얼마나 뜨겁게 달굽니까? 불이 확 타오릅니다. 일반적인 용광로는 열을 더 세게 하기 위해서 사방을 다 둘러쌉니다. 내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광로는 특이하게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병사들을 시켜서 옷 입은 채로 밧줄을 묶어서 그 불타는 용광로에 7배를 더 뜨겁게 했다는 그 용광로에 집어 던집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가까이 가서 용광로에서 이 세 친구를 집어 던지는 병사들에게 불이 붙어서 그들이 불타 죽을 정도로 끔찍한 뜨거움이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지자, 사실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장면을,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잔인함이죠. 고대에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가장 즐겁게 구경하는 일들이 흔했죠. 로마의 콜레세움에서도 사람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장면들을 사람들은 구경하고 즐거워했던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과 모든 대신들은 열심히 어떻게 그 세 명이 죽어가는지를 지켜봅니다. 하지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분명히 세 명이 줄에 꽁꽁 묶여서 불에 던져지면 그 채로 죽어야 되는데 불타는 그 속에 보이는 것은 걸어다니는 사람들, 묶여있지 않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 명이 아니라 분명히 세 명을 던졌는데 4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 같은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이 불 가까이 다가가서 외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보이스로, 전혀 다른 얼굴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아, 너희들이 밖으로 나와라. 분노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 왕이 두려움과 놀람 속에 3명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 4명이 있던 속에서 3명이 걸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머리타락 하나, 옷자락 하나 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두가 두렵고 떱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렇게 외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 말 이어서 전국에 포고를 내리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이 세 친구는 더 높은 지위로 칭송받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벌어진 것이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읽으면서 그래,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바라보죠. 대조적인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 한 그룹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다른 한 그룹은 세 친구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2장 끝에서는 다니엘의 설명을 듣고 두려움에 떨죠. 이 꿈을, 나의 마음속에 있던 이 꿈을 아는 이 신은 과연 누구인가?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3장 초에 오면 다시 교만해지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앞장서죠. 하지만 3장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되죠. 자신이 경험하는 눈앞의 일들에 따라 계속 변화됩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 때의 애굽의 바로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재앙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교만해져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죠. 하지만 또 다음 재앙이 떨어지면 또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기를 10번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낸 다음에도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홍해로 쳐들어오죠. 그리고 비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중심이 자신의 교만과 욕심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한두 번 놀라고 두려워 떨진 모르지만 항상 그의 중심에는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달려가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시험에 계속 유혹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야 될 것 같지만 항상 시시때때로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를 세상의 길로 자꾸 끌고 갑니다. 나의 교만과 욕망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 순간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욕망의 길로, 교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린 이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죠. 과연 나는 지금 나의 욕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느부갓네살과 정반대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과 시험 속에서도 일관되게 믿음을 지키는 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 세 친구의 모습, 이 세 친구들은
목숨의 위협, 지금 풀무불이 불타는 그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확신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 절망 속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내가 다시 만나 희망을 갖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이, 확신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풀무불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들은 이 부분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들 속에서 그들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죽음과 고난의 길을, 그 삶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순간 현실 속에 내 앞에 닥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장 현실 앞에 닥친 이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때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때로는 앞에 선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그 순간은 낫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며 마음 아프시지만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성도들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새 친구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 교회 역사 2000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고 순교의 순간이 닥쳐올 때 십자가를 밟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비록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순교의 신앙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물론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 박해라는 것 상상하기도 사실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은 때로 믿음의 선조들에게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박해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전해졌고 믿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이 세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불 속으로 걸어가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용광로 속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 천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관찰했던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두 가지 모양으로 이 천사를 설명하죠. 첫 번째는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신비로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고 확신합니다. 우린 이 본문을 읽고 신약 성경을 살아갔던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나타난 신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천사는 과연 누굴까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바로 나중에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믿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과 거의 동등됨을 취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조차도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과연 예수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구원의 방식이죠. 이 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불 가운데 던져지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를 치시고 또 명령을 내리셔서 멈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비를 갑자기 쏟으셔서 그 불을 다 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를 부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방법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그 불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자를 그 세 사람과 함께 들여 보내시는 것이죠. 그들의 불 가운데 고통 속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식이 하나님이 많은 경우 그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이심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들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단지 불 가운데서 한 번 구하는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마치 그 옛날 불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 속으로 육신 가운데로 고통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과 동행하게 하셨고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한 번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심령의 어려움으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도록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는 두려움을 떨고 무릎을 꿇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교만하여서 욕망을 따라 달려갑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 친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난 하나님, 그 이방 땅에서 확신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불타는 풀무불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그들은 일관된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여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불 가운데서 한 번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 모두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고난 속으로, 육체 속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고통이,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나는 항상 너희들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순종하며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쉽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세상 삶 동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 하루하루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